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이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요, 이 한자로 보일 시자하고 가득할 이 복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복자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일 시자라는 말은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갖다가 좀 상징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노력한 것과 관계없이 더 크게 이 배가 불러지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의미하는 말이 이 복이라는 말의 이 한자의 의미랍니다. 중국의 고소를 갖다가 보게 되면요, 이 책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이 오복과 칠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오복을 갖다가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장수의 은혜, 장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유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이 덕을 끼치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깨끗하게 죽는 거, 이렇게 5가지를 갖다가 오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어떤 것은 자식의 복으로 이게 바꿔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가지,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배우자의 복, 이것까지 합쳐지면 칠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다복하다, 저 사람 참 박복하다 하는 말이 쓸 때 쓰는 그 내용이 되게 이 말 안에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손을 드시면 안 되고 마음으로 손가락을 한번 적기를 한번 해봅시다. 스스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마음으로 손가락을 한번 접어보세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어때요? 장수하실 것 같으세요? 벌써 접어버리는. 2번째, 보유하세요? 3번째, 건강하세요? 4번째, 어떻게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고 계십니까? 5번째, 잘 죽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잘 접어지고 펴지고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사람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질문을 던지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부유한다 한들 끝까지 부유할 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지금 내가 건강한다 한들 그 건강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오래 살지 잘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이게 복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에 얘기되는 이 오복과 칠복이라는 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해요. 이거 다 가진 사람 없잖아요. 오래 살아요. 장수하면서 건강은 없어.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살면서 이웃 모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못 듣면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게요, 이게 그냥 뭐 어느 하나 있다고 해서 복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언제까지 그게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는 복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안에서 복을 논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요, 이전에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복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전에 내가 이거 참 안 좋은 일이다, 화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과 화라는 게 참 다면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화복의 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복의 복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복 안에 화가 있고 화 안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인 것 같은데 화고 화인 것 같은데 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화를 우리가 그냥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게 인생 안에서의 복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있었고 그랬는데 저한테 무슨 말을 갑자기 하냐면, 자기가 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키도 작고 남들처럼 그렇게까지 인물이 크게 좋지 않은 게 자기한테 좋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한테 욕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저한테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친구 중에 자기보다 훨씬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해가지고 몸도 좋고 인물이 아주 좋은 애가 있대요. 근데 얘를 보면 늘 여자가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아? 부러워하시네. 그러니까 여자가 대기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인물 좋은 친구들은 늘 앞에 대기자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약이 겹쳐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생활이 여자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란하게 살게 되는 걸 지가 거기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키가 좀 작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아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놈이 지식은 없는데 지혜는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칭찬을 해줬어요. 야, 너 진짜 지혜 있다. 그건 진짜 아빠 생각에도 맞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23살, 만으로 22살 된 애도 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스스로 살면서 바뀌는 거예요. 뭐가 예전에는 그게 컴플렉스였던 것이 자기한테 어때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네 라고 생각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복과 화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어디에 더 값을 더 많이 매기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 내가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욕구하고 욕망하는 삶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요, 자기 인생에 대해. 그게 복과 화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복과 화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병이 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졌어요. 내게 지금 이 질병이 복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그게 힘든 일이 아닐까요? 힘든 일이죠. 그게 왜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사는 삶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더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스스로 고자가 되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인 거예요. 복이라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도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조금 드러나는 게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훨씬 더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5복과 7복이라는 게요, 성경에도 다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하고 뭐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봤잖아요. 이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처음 설교 자체가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8복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뭐로 해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삶이 실제로 가난하다는 것이 맞붙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꿈꾸는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들고 사는 복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되어 있는 이 영혼을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이 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는 복과 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오해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못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얻는 수단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있는 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을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냥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얻기 위해서, 화를 피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말이 경외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외한다라는 말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지만 점점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화를 피할 수 있다,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지만, 그분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뭐예요?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화를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우리가 왜 무당에게 갑니까? 왜 무당에게 부적을 받습니까? 왜 구슬을 합니까? 복을 얻고 화를 피하기 위함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 그 상태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되다. 그게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복과 화를 피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있는 거예요. 그건 본래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경외하는 마음은 복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 둘 다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겐 부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가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어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네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행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욥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욥도 욥의 친구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복과 화를 인과관계로, 나의 행동과 삶을 인과관계로 연결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었으면 진작에 우리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과 자식의 복과 타산의 복과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남다른 지식과 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내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라, 좋게 만들라 라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높은 자리와 권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라는 의도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신 복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복은 반드시 자기에게 화가 됩니다. 많은 유산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시는 어떤 인생이 복이 있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순례자의 길, 성전으로 가는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가는 이 여행의 길과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인생의 길을 뭐예요? 두 개를 동일한 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험준한 산악길을 갖다가 계곡길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의 여정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소 험하고 벅찬 길이지만 그 길이 좋아서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 그 자체를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상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수고한 대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수고했으면 내가 당연히 내 걸로 내가 먹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이 우리를 위해서 쓴 글이 아니고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글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했어요. 오늘날처럼 수확량이 어느 정도 보장된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관계시설이 잘 돼 있고 비료를 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게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태풍 한 번 오면 한 해 농사 어때요?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시대가 고대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말은 그들의 인생에서 너무 큰 은혜였던 거예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가 기후가 잘 맞아떨어져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도적이 숱에 깔려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눌러서 살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쳐들어오고 밑에서부터 쳐들어와서 한 해 농사거리를 갖다 한꺼번에 싹 걷어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수고한 대로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원리적으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기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업을 하면서 과연 그 사업을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몇 년 전에 이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요. 사업을 해서 1년을 버티는 확률이 60%래요. 그리고 5년 이내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30%래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그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자기 지혜와 지식을 쏟아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온갖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수고한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수고한 대로 내가 먹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구원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제적인 활동에는 하나님은 늘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주세요. 거저 주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받으세요. 이 수고한 대로라는 말 안에는 무슨 말도 또 있냐면 과한 욕심, 뻥튀기 터지는 듯한 이런 욕심을 막으시는 말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경쟁이 심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밥 먹고 살고 때로는 여행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거 복이죠.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 건강과 내 자식의 상황을 가지고 분별하지 마세요. 그걸로 하나님의 복을 체크하지 마세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냐면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28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로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나무예요.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입니다. 안방에는 결실한 뭐요? 열매가 그득히 잘 맺은 포도나무가 있고 그걸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식탁에는 이 묘목과 같은 묘목, 어린 감람나무들이 앉아있대요. 그걸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안방에는 호랑이가 있고 식탁에는 애물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뭐라 하면 지금 현재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게 없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그 자식을 통해서 얻게 될 수확을,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혹시 길에서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앞뒤로 아이 들쳐업고 유모차 끌고 있고, 그리고 양 옆에 아이들이 또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복하다 하시겠어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쟤네들 어떻게 키우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때는 그게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오늘날의 세상으로 대입을 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표현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를 뭐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살고 돌아가면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 수고한 걸로 함께 나누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면 그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건강이 좋지 못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또 부유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애물단지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삶은 복되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표현하고는 또 반대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뭐가 복인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복되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안방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식탁에는 감람나무 묘목과 같은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가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먹고 사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